오늘 나눌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처참히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들도 그러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닐까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다 경험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앞이 캄캄합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충격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새벽녘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 저녁 때는 감사와 노래와 찬송과 찬양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새벽녘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미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상에서 죽고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해주었지만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믿지를 못하니, 믿지를 않으니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전전긍긍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도 왜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을 휩싸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전에는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전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또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에는 들었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보여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줘요. 아니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까요? 가슴이라든가 머리를 보여주지 않고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봐라 하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손이 못 박혔고 옆구리가 창에 찔렸기 때문에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예수라. 그것을 생생히 너희들 보라고. 그래서 확실히 믿으라고. 막연한 게 아니라고. 유령이 아니라고. 나는 확실히 부활하였고 바로 그 예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보다 큰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다투고 싸울 때 겁을 어떻게 줍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 놀라서 손을 들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대장되는 죽음을 이겨버리셨으니 그 밑에 졸개들인 모함이나 억울함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사망을 이겨버렸는데, 대장들은 사망을 무릎 꿇어버렸는데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은 그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저의 부활이요 오늘 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활이에요. 왜냐?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아주 옛날 2000년 전인데요. 여러분,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연합되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의 낮은 몸을 갖고 있지만 장차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듯이 그 영광의 몸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신기해요. 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나의 승리니까 그 나머지 뭐 조무래기 같은 이런저런 문제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매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망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멸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들 허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실상 허상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허상을 놓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청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종합 3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출전시켰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탁구 국가대표로 보낸 거예요. 탁구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잘 경기를 해서 연전연승을 해서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결승 이제 일본 선수랑 맞붙게 된 거예요. 온 국민들이 아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탁구는 21점을 먼저 취하면 이기잖아요. 권사님 그렇죠? 21점. 그런데 5판을 해서 3판을 먼저 이기면 3판 그걸 뭐라 그러죠? 5판 3승제. 예, 3번을 먼저 이기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주 아슬하게 몇 점 차이로 졌어요. 두 번 경기에도 두 번째도 2세트도 아주 몇 점 차이로 2점 차이로 졌어요. 이제 마지막 3세트 여기 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1점, 2점, 1점, 2점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계속 그래가요. 근데 그 경기를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이 졸여서. 그런데 그 부모는 아니 수박 썰어놓고 참외 깎아 먹으면서 여유있게 봐요. 긴장을 안 해요. 아들이 실수를 해도 한 점 먹혀도 그냥 그러거리 하고 웃고 그래요. 여러분 이 부모는 양부모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이길래 지금 그런 아슬아슬한 경기를 먹을 거 다 먹으며 마실 거 다 마시면서 경기를 시청할까요? 바로 그 부모는 아들이 이미 이겼다는 3대2로 역정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알고 지금 재방송 보고 있는 부모예요. 재방송 보니까 뭐 실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이번 세트 이기고 다음 세트도 있고 다음 세트 이겨서 금메달 딴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실수하기도 하고 서브 미스가 일어나기도 하고 받아치지 못해서 한 점 주기도 하고 한 세트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에 한 게임 한 게임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부활의 주님이 임하는 곳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어디 서셨다고요? 가운데 서시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 한가운데 주님이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두려움의 인생, 이런저런 어려움의 인생 한가운데 서시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가운데 서시자 평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염려가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에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땅의 어떤 두려움보다 1000배 만배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 앞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염려가 안 되어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냐면, 이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은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디에 서 계십니까? 보일락 말락한 그 자리에 혹 주님을 세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저 머리카락이나 보이는 그런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심장부에, 여러분의 인생 중심에 주님을 세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안방에, 중심에. 그런데 많은 인생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부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러한 각도에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모셔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초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예배예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려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드리세요.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드리세요. 모시어드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님 참 모시어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그분을 내 삶의 중심부에 모시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서셔서 우리의 평강과 기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과 권세를 주셔요.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만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나가도록 미션과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두려워 떨며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그것 겨우 해결되면 기뻐하며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한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그런 사명이 있는 인생이고 그런 권세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이건 사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느 교주가 성도들을, 자기 신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던 그런 교주가 있어요. 이만희가 박만희 보고 너 나보다 더 큰, 김만희 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2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를 사하고 죄를 그대로 두는 권세만큼 큰 권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명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명권자가 한 분이 계시죠? 누구죠? 대통령이 사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명권도 이 대한민국, 이 남한의 한계가 있고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야 사명권을 할 수 있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무나 다 마음대로 사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최고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 우주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명권을 주시겠다는,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보고 당신의 죄가 사했어, 당신은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의미의 사명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런 죄의 사함을 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준 하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명, 그러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66권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정판으로 우리가 다 번역된 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경 66권 중에서 이 번역을 하는 데서 가장 아쉬운 번역이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 받으라 그래 놓으니까 마치 성령을 무슨 물건 받듯이, 능력 받듯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받으라라는, 이 라베테라는 이 단어는 영접하다, 모시어드리다, 맞이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시어드리라, 맞이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으니까 성령은 마치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받으려고 막 소리치고 그래요. 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큰 오해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막 받고 던지고 이렇게 합니까?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성령을 모셔드리라, 성령을 맞이하라 이래야 되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 번역이 문제예요. 나중에 제가 번역위원으로 갈 기회가 없겠지만 혹 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내가 반드시 교정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고 맞이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워낙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 삼아 거하신다는 것은 이 천지가 창조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잖아요. 이 창조의 역사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진토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천하가 천번 만번 창조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더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시는가 봐요.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계시.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가장 놀라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안방에 그냥 차지해서 김치찌개 해와라, 된장찌개 해와라 그러려고 대접받으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거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을.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밖에서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너 나 좀 사용해 주면 안 되겠니? 너가 나를 좀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친히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주님,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쓰고 강할 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쓰고 약해져 있을 때, 낮아져 있을 때 그를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쓴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를 언제 씁니까? 애굽 바로 왕의 아들로, 공주의 아들로 잘 나갈 때 쓴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언제 하나님의 사자, 언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여러분 우리 말에도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전혀 바뀌어졌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모세는 80평생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그것도 자기 양떼를 치러 산에 간 게 아닙니다.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 장인 집에 양떼를 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나이도 80이 되었습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져.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그 경험도 있고 내가 이 애굽에 대해서 내가 잘 아니까 자꾸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모세가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래.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장 약해져 있고 가장 낮아져 있을 때 그때 불꽃나무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걸 봅니다. 왜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에 흥분합니까? 왜 감동을 받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활을 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 골리앗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던 골리앗, 소년 골리앗이 무슨 특별한 수류탄 던진 것도 아니고 그저 냇가에 돌멩이 몇 개, 5개 들고 와서 그 하나로 골리앗을 떨어뜨리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 써요. 저는 지난 주 중에 서울경찰 기독연합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그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주 강사로 유혜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나섬 공동체. 여러분 혹 들어보셨어요? 나섬 공동체라고. 나섬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섬긴다의 약자예요. 나만 섬긴다가 아니고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 유혜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분은 맹인이에요. 이분은 이 24살에 만 24세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저와 함께 장신대를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와 함께 받은 건 아니고 저보다 한참 선배죠.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히 통합 측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신학교 4년을 보내고 신대원 3년을 보내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사역자로 전도사로 2년을 보내 총 그럼 몇 년이죠? 9년을 보내야 목사님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군에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가 한참 지나야 목사 안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혜근 목사는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갔던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면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군목으로 군종 장교로 가게 되면 그러면 바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안수를 줘요. 그건 특별한 경우니까. 그런데 이 유 목사님은 신대원도 2년 조기 졸업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찍 아마 정상적인 이 교육부가 인가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자 중에서는 가장 젊은 목사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저 강원도 가서 군 장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 생활을 다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나이도 젊고 하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큰 교회를 사역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강남 압구정에 큰 교회가 있죠. 우리 같은 노예에 속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유혜근 목사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불러서는 유학을 가지 말고 저 구로공단에 가서 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들을 선교해서 그들이 다시 선교사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더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유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90년도에 그 구로공단으로 간 거예요. 구로공단 가서 이 노동자들 몽골 사람 다 그 동남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이 노동자들 대상으로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 이 노동자들을 대고 그 당시에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약해 있었기 때문에 이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에 투쟁하기도 하고 아주 열심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앞이 자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앞이 보이지 않더니 의사는 이제 실명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스름푸르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그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집에 장애인이 둘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사역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역도 힘들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는 그 가장 젊은 시절 가장 잘 나가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이래 왔는데 자기 눈 멀어지고 아들 정신지체 장애인 되고 평생 장애인 되고 지금 30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어린 아이 같고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하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보고 나를 찾지 말라 전화하고는 저 강원도 묵호항으로 간 거예요. 묵호항에 가서 묵호항에는 어느 허름한 여관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날이 밝으면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95년도 2월달. 그래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녘에 묵호항에 가서 빠져서 죽으려고 이렇게 걸어놨는데 2월이 너무 추운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칼바람이 부는데 아이고 추워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너무 추워가지고 아유 이렇게 춥나 이렇게 하고 옷을 여미면서 바닷가로 가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모닥불이 있는 거예요. 모닥불 장작더미. 봤더니 노파들이 그 고깃배에서 고기가 실어오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팔려고 노파들이 불을 쬐면서 고깃배를 기다려. 승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지 않고 자기도 발걸음이 자꾸 그 모닥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추우니까. 한 10m 정도 앞두고 이래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노파들이 이 유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사이에 한 사람, 아주 낮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벌벌 떨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저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환상이 열린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유목사에게 물어요. 너 여기 왜 왔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가까이 귀에 대고 하시듯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기 위해서요. 당신 나를 버리셨잖아요. 저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버리려고 여기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주님 버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자, 이 표현은 사실을 제가 진짜 하나님이 그래 말했을까 해서 제가 이분이 쓴 책 7권을 다 사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놔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네. 예, 주님도 답답할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바보 같은 놈아. 너를 죽게 하려고 고난 가운데 몰아세운 게 아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을 네 몸뚱아리로 느껴보라고. 그들을 입으로만 위로하지 말고 네가 절망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나도 그렇게 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준 절망은 내가 은총으로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연재 나온 것까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진짜 주님이 이래 말했는가. 그 소리 앞에 바로 이 유해근 목사님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동해 앞바다 참바다. 그래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단으로 돌아와서 이 사역을 아주 열심히.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는. 지금은 한 5년 전부터는 앞이 하나도 이제 안 보이고 여전히 아들은 여전히 어린 나이 여전히 장년으로 있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이 나그네 된 이주민들을 위한 이 사역을 가장 올바르게 크게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자도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씁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을 이 상령에서 이 바울로 바꾸려고 몇 번 노력을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지. 그런데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간질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사지가 틀어지면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여기에 남아있을 자 누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남아있겠지만 예. 저는 그래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어떤 놈인데 죽은 자도 손수건을 얹어놔도 살리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한 사람인데 수많은 치유를 자기 몸 하나 못 고친다 그 사람이 수근거리잖아요. 좀 건강해야 주의 사역하잖아요. 많은 이들이 그걸 안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그 14권 서신서들을 보면 대피라는 자가 있어요. 아마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대피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늘 눈에 눈곱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같이 밥 먹기가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왜 다른 사람 고치는 건 잘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래 3번이나 간구합니다. 3번을 간구했다는 것은 간구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여러분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 외에.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약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경우 없어요. 아이고 나는 약해서 힘이 없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지 약해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친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사람이 한 일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벌벌 떠는 제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해요. 저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수준의 엄청난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 이루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서초구 방배동 1008-2 레미안 나트일 상가 3층 12시 20분 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이에요. 저들이 벌벌 떠는 저들로서는 그 복음이 여기까지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며 약해졌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 복음이 이곳까지 흘러가고 더욱더 온 세상까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시고 오늘 우리와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그 일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